오늘은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고백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고백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9월 17일 날이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가 100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confess 하는 것이 아니라 propose, 남자와 여자 서로 프로포즈 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은요, 남녀 사이에서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면은 고백에 대한 행동으로 그 고백의 진실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라고 유도하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백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백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은 가짜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에는요,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실이 있는 고백에도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그 고백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고백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런 발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이 점점 확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고백할 때 이 고백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세 개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죠. 그 다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또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세 번째 고백,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은 발전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거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거룩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요, 내 신앙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은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후 50년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자신이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더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났죠.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세 가지의 제목을, 이 세 가지의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5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조금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요, 베드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 잡는데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거 프로페셔널이죠.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데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평생 고기잡이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그 말에 들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많은 고기를 잡지요. 이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아마, 야, 내가 오늘 부자 됐다. 오늘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리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오늘날 의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의인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회개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서 어떤 단체에 속해가지고 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이 고백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때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자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미로 이민 간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의인으로 착하고 있다는 사람이죠. 회개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은 아니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파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때에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 큐리어 하는 말은 이 말은요 오직 시저에게만, 가이사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그런 칭호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런 질문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십니다. 이때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던 군대의 그 주력 부대가 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고백할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또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시저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요 어떤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요,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만 해도 복음성가, 그 당시에 복음성가 있었나요? 찬송가 있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지만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돌아가시면 염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장의사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사 나가기 싫어요. 특별히 그 후진국 이런 데 나가고 싫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이런 하나님께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사람은 못합니다. 쭉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여놨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디나에 가니까 부디스트 처치가 있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따라갔었죠.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하룻밤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언해 주시죠. 네가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셔가지고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3번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때 질문하실 때 보면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과거처럼 답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내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약 한 90년, AD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일찍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는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참 후에 빠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부인했지만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양떼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갈대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어떤 락, 바위라는 말입니다. 시몬아라고 물어보시면서 갈대와 같은 인간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대와 같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할 것 같지만은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우리는 갈대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을 때 깜깜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만났다라는 거. 아니, 죽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또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앞이 캄캄한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베드로야 빌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유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